이번 주말에 오늘 말씀 전하고 내일 좀 상담 좀 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또 그 티칭 애프터눈에 무슨 세미나 또 하고 이제 3번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쫓겨나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주 주말을 다 같이 보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4번째 오는지 5번째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4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보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더비 교회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서 젊은 더비 목사 중에 한 분이에요. 류 목사님이. 근데 아마 젊은 더비 목사 여러 가지 교회가 특색이 있지만 젊은 목사님 교회 가운데서 아마 훈련을 제일 잘 지키는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 교회 가서나 똑같은 얘기 안 해요. 뭐 받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트레이닝을 잘하시고 목사님 가르치시는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더비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한 10년 이하 되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growing pain이 있죠. 이제 교회가 자라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다 이기시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오나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주일날은 제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삶,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또 훈련 시간에는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제자 훈련, 제자를 만드는 그런 다음 세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디사이플십을 하나 그런 설교인지 강의인지 뭐 말씀 나누고 저는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 나눠주세요.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어보시다. 하나, 둘, 셋.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기도 하고 보지만 쭉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많은 때 그 이해의 깊이가 이렇게 틀린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내가 그 뭐 동해 바다를 안다 할 때 지도를 보고 아는 분들이 있고 동해 바다를 안다 그러면 가봐서 수영 좀 해보신 분들이 있고 또 동해 바다를 안다 그러면 그 잠수까지 해보시고 또 동해 바다를 안다 할 때 해양 생물 학자 같이 완전히 밑에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내가 동해 바다를 안다. 다 동해 바다를 안다고 바다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도 보는 지식으로 남한테 들은 걸 가지고 가보진 않고 남한테 들은 거 가지고 내가 성경을 안다 얘기할 수 있고 좀 읽어보고 좀 말씀 안에서 수영도 좀 해보고 그래서 수영을 하는 지식으로 안다 할 수 있고 또 깊이 이렇게 좀 이 메디테이션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말씀으로 막 살기도 노력해보고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책 하나 구절구절을 다 공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해양생물학자 같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수용도 해보고 그 저자의 생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 저자가 쓴 의도를 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저자의 의도를 통해서 틀린 것이 없이 성경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 저자의 의도를, 그러니까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그냥 하늘에서 받은 걸 쓴 게 아니에요. 저자들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막 생각을 쓰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도 실수 없이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진짜 보통 책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책같이 공부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자에게 하나님께서 준 생각이 우리에게 그 글자와 이해를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몸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 그냥 저는 어렸을 때 그 성경 알라고 성경 비계로 베고 잤어요. 근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해양 생물학자 같이 완전히 밑에 바닷가에서 말씀 안에서 막 수영하고 말씀 안에서 밑바닥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뭐 계시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기본이 되고 토대가 돼야지 그 말씀의 생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은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알고 할 때 어떻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토대가 돼요. 파운데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이죠. 그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있는데 그냥 왜 진리의 허리띠인가?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가 이렇게 작은 허리띠가 아니었습니다. 이 MMA 벨트 같이 이 권투 선수나 이 MMA 하는 같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그 벨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벨트에 모든 전신갑주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벨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과 성경과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진리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말씀과 진리와 신학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우리가 아는 신학과 말씀에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토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말씀에서 우러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토대가 될수록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될수록 우리의 신학이 될수록 우리가 보는 눈이 진짜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안 그러면은 막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세상적이다 그래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들으면 알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 조금 본 것과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말씀이 우리의 토대가 될수록 말씀이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해양 학자같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이런 물리적인 세상만 보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눈이 떠질지어다. 눈이 떠질지어다. 제대로 말씀 못 보면 안 떠져요. 말씀과 기도와 영성이 들어갈 때 진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고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볼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다고는 축복이 있죠. 이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갈수록 깨끗해져요. 씻어내요.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우리 다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신학자들. 뭐냐면은 신학자같이 우리가 아는 신학자같이 많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을 알든 이만큼을 알든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세상적이라 이거예요. 세상적.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엄청난 그분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점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현실적으로 정말 당신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풀어주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의 하나님이 돼요. 우리는 상상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해 주셔서 주시는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상의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현실이신 하나님,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신학을 다지셔야 됩니다. 그런 신학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참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과 신앙이 같이 가야 돼요. 신학이란 말은 무슨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현실로 믿는 하나님, 신학과 신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묻기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기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다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가서는 못 믿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상황에서 모든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세요. 모든 사람의 이제 신앙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무제한이신 하나님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믿는다. 왜냐하면 이 상황보다 나의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네, 아멘은 잘하는데 상황에 들어가서 진짜 그렇게 믿으시냐 이거예요. 아멘 할 때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면 괜찮아요. 나는 믿고 있다 그러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어느 상황에 가서 점점 내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내가 사랑하는 것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사랑하는 것이 위협이 있을 때 진짜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적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보다 어떤 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계시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요만한 사이즈의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보는 축복이 있길 축복드립니다. 볼지어다. 하나님을 볼지어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이제 1층 설교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1층 설교가 있고 어떤 설교는 2층 설교가 있어요. 1층 설교는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설교, 내가 지금 필요한 설교, 좀 힘듭니다. 도와주실 거다. 뭐 걱정을 어떻게 하냐,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1층 설교들이에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2층 설교도 필요합니다. 2층 설교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가까워 있지는 않은데 그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좀 신학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2층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이제 1층에 있는 설교들이 더 잘 들어오게 돼요. 정말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약간 2층 설교, 좀 멀리 있는 설교 같지만, 오늘 좀 멀리 있는 설교 같지만 잘 들을 때, 2층 설교를 잘 들으실 때 이제 1층에 나한테 직접 다가오는 그런 모든 현실과 문제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층,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다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두 번 전에 왔을 때 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층 설교예요. 1층 설교. 그러나 오늘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뒤에,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재미없지만 1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1층을 지나서 2층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에서 배울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걱정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2층 설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같이 읽어보세요. 제목 한번, 하나 둘 셋.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5번만 읽어. 하나 둘 셋.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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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5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그래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5가지 속성을 말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충족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자충족성의 하나님의 자충족성. 영어로 하면 제가 쉬운데 self-sufficiency of God인데, 자충족성. 말이 되세요? 자충. 그러니까 혼자 다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겁니다. 혼자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아무에게도 의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에게도 요구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기도 안 하셔도 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존재 자신이.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1장 36, 빨리 가주세요. 11장 36절에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주께서 나오고 그런 말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는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은 아무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혼자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혼자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자존하고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자충족성 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자존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는데 자급자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유한한 우주는 무한한 하나님에게 존재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나,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함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얘기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방법과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충족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께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 그가 요구하실 때는 필요하셔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믿음 안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모든 존재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줄 때는 항상 생각이 뭐를 원하지? 그러니까 의심을 항상 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실 때는 오히려 더 주시기 위해서 주는 거지 필요하셔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더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믿고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실 때 우리는 다 드리면 절대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당신 자체를 주시고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뭐를 달라고 그럴 때는 그 손에 요거 하나 쥐고 있어요. 뭐를 달라고 그럴 때는 줘야지 빈손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고 주는 만물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그는 만물의 목표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감이라. 하나님 우주를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럼 또 이기적인 것 같죠? 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홀려고 하셨을 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영광 돌리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멀리서 별로 케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느끼기 때문에 이사야서 62장 5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를 원하세요. 사랑하신다 이거죠.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라는 것은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시냐? 우리를 보시면 막 우와 노래를 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원하세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신다. 영광 돌림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우리 자신을 받으신다.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제 다 내 몸을 바쳐서 선교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나한테 이제 내의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까 다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팠어요. 이게 필요하신 게 없으신 분이 우리가 드릴 때 얘를 어떻게 이렇게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고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와 고맙다. 내가 이제 선교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뭐래요? 다른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안 드리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 쓰세요. 사람 안 써요? 그러면 당나귀를 쓰세요. 당나귀도 안 돼요? 그러면 아무거나 천사를 쓸 수 있고 아무거나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속성을 할 때 하나님에 관한 의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의심이 없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없어져요. 뭘 잘해? 잘하면은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벌레 둘이 막 자랑하고 내 안테나가 길다, 내 안테나 길다. 뭐 내가 너보다 좀 크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의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밖에 할 게 없습니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합니다. 3번만 하세요. AI 같이 하지 마시고 좀 숨을 쉬면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 둘 셋. 아멘.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깊은 신학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자라면서 애들이 다 컸습니다. 저는 5마리 다 컸어요. 그 중에 아들 하나가 항상 좀 신학적인 질문을 한 적이 가끔 있어요. 하면서 제가 갑자기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기적이래요. 왜 그러냐 깜짝 놀라서 난 얘가 또 하나님 떠나나 감옥 가나 막 이렇게 막 걱정 막 하잖아요. 최악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하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셀피시하지 않으면 이기적이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셔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 좀 밑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만드셨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할까 막 하다가 이제 질문을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수로 굉장히 좋은 답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은 창조됨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똑같이 창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 분이다. 혼자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가 없다가 창조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신 게 가장 가깝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매일매일 지금부터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같이 되게 돼 있다. 예수님같이 되게 돼 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계획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만 영원히 천국 가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무제한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시지 못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꽃은 안 돼. 동물도 안 돼.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같이 될 수 있게
만드셔서 매일매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연습이 약간 필요하신 거죠. 자, 필요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필요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두 번째 이제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omnipresence of God. 무소부재. 어느 곳에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필요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저기도 계실 수 있다. 자, 우리는 못 그래요. 마귀도 못 그래요. 마귀도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 사탄도 저기를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지만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귀신 막 무서워하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아주 약한 것들이 아주 약한 것들. 진짜 센 것들은 저 무슨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그만 것들은 그냥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밤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아주 조그만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고 큰 것들은 엄청난 지금 세상에서 이 정치인들이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은 사실 조금 귀신 많이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적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한 군데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여러 군데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든지 비행기에서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든지 어떤 힘든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세요. 왜?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자, 예레미야 23장 24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나는 천지에 충만하냐.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의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냐. 하나님과 숨바꼭질 게임하면 져요. 항상 하나님과 술래잡기 하면 져요. 내가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나 온 우주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함으로 충만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다윗이 이제 기도하면서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는 말씀이죠. 성령 밖으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하늘에 다윗이 여기 있으면서 이스라엘 그 근처에 있죠 지금.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위를 얘기합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무덤을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의 날개, 해가 동쪽에서 뜨죠. 이쪽을 포인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끝, 거기서 보면은 지중해가 지중해죠. 이 왼쪽으로 있죠. 그래서 바다 끝에 저주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방을 얘기하면서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에베소서 4장 6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크셔가지고 이 머리가 미국에 있으면 뭐 손은 한국에 있고 뭐 발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고 뭐 그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주에 있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현존하여 계시고 존재의 충만함으로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으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만한 공간에 하나님의 모든 그 전부가 요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거룩하심은 여기 있고 뭐 사랑은 여기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머리는 저기 있고 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저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모든 충만함으로 모든 공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현존하시고 존재함의 충만함으로 공간에 제한 없이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한 교리는 엄청난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무소부재에 대한 교리는 중대한 경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은 위로, 도망가는 분은 경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서우시면 회개하세요. 어디 도망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죄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지만 생각을 막아버리죠. 안 계신 것 같이 행동을 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가장 우리가 무서운 곳에서 함께 하시고 가장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니면 큰 것만 가져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분의 능력의 관점에서는 모든 기도 제목이 작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아무 제목이라도 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도나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큰 기도 제목인지 작은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크시고 다 작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다 작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공간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거는 필요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공간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세 번째는 시간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기가 제일 쉽지는 않은데 이해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시간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어볼까? 하나 둘 셋.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시죠? 알파는 그 헬라어의 A, 기억이나 마찬가지죠. 첫 글자. 또 오메가는 알파벳, 헬라의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있었고 영원히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존재지만, 그때부터 영원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함이 없을 때가 없는 영원한 존재이다.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8절. 너무너무나 깊은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고 네가 아브라함을 믿니?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라는 말을 써요. 이게 내가란 말은 한국말로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 I am이라는 얘기입니다. I am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I am, 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뭐죠? 거기에 나오셔서 출애굽기 3장에 불 뭐라고 그러죠? 예? 떨기에서 나올 가시떨기에서 나올 때 불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준 이름이에요. I am.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내가라는 말을 하시면서 I am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믿으면서 나를 못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써요.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있었느니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느니라. 현재 시제 동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거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지금 거기 있느니라. 그럼 뭡니까? 1000년 후에도 내가 거기 있느니라. 10,000년 후에도 내가 거기 있느니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거기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과 시각에 지금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그래서 그 모든 시간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동일하게 생생히 보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으셨겠지만 읽어보세요. 시편 90편 4편 하나 둘 셋.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1000년이 오랜 시간에서 막 기억할 것들이 많고 그런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지금 그 1000년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관점에 보면은 극히 긴 시간이 지금 방금 일어난 것 같이 볼 수 있고 또 매우 짧은 시간이 하루, 예를 들어서 하루는 하나님의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다 자세히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영원한 주님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분보다도 역사를 가장 명확하게 보고 계시고 가장 결정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시간에 따라서 살고 계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사건을 보시고 때에 맞춰서 행동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시간을 보시고 기다리시다가
때에 맞추셔서 당신의 때에 맞추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 딱 맞춰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사실 때도 요한복음 7장 8절 시간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7장 8절 하나 둘 셋.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 구애받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시간대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애받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시간 안에 움직이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그 액션 영화를 보다가 탁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액션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빌딩에요 폭탄이 묻혀 있어요. 폭탄이 있어요. 그래서 10분 안에 이게 폭탄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 우리 목숨이 그 빌딩이 터지든지 안 터지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 빌딩을 구하려고 어떤 사람이 하면서 가요.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딱 내려서 빌딩에 탁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관련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빌딩에 있으니까 시간이 관련돼요. 10분 안에 막 찾아서 그거를 해야지 사람도 구하고 자기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안이 없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을 이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연결되셨다. 우리와 엮이셨다. 우리를 구하셨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필요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공간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시간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네 번째는 이제 통치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셔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0절 하나 둘 셋.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수동적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지배한 정부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십니까? 이 정부가 막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8절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으니라. 그러면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재할 수 있는 그분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미래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며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범위는 우주적입니다. 통치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승리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통치하십니다.
또 10절에 보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나의 뜻이 설 것이 이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고 그분께 영광,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냐? 이사야서 40년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원어로 보면 굳건히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Stand firm. 굳건히 서 있어라. 이 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굳건히 서 있습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 생각에는 다른 것들이 많아요. 걱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서 있어라. 뭐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시작하기 전부터 다 결정하고 계시다. 끝까지 다 말씀하시다. 끝의 거를 처음부터 알고 선포하고 계시다.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생각에 걱정 있고 무섭고 할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다른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결정하고 계시다. 지켜주신다. 기억할지어다. 굳건히 서 있을지어다. 보면은 이거를 마음에 둘지어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런 생각을 생각에 둘지어다. 이럴 때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카운셀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있던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트라우마, 뭐 가스라이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있어서 꼭 세상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심리학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과거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우리는 완전히 매장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이걸 기억하라.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과거가 우리를 컨트롤 못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가스라이팅 당하세요.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막 우리 생각을 막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서로 좀 얘기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라. 세 번. 그만하세요. 그건 너무 많이 하는 거. 이 교회는 너무 순종을 잘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상하게 깜깜한 어두운 곳을 무서워했어요. 어두운 걸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러 거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불을 끄지 않고 그냥 잔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귀신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화장실에서 뭐 손이 나오고 피 묻은 여자가 막 칼 이런 뭐 그런 것들 막 있잖아요. 옛날 영화들 그런 거 봐서 그런지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무서워가지고 무슨 나를 해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깜깜해서 무서운 왜 그런가 하고 그러다가 말씀을 보니까 이 걔네들보다 혹시 걔네들이 진짜 있더라도 없지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걸 제가 현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서울 때마다 깜깜할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제가 했는데 God is in this place.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가 쫙 내려오는 것 같아요. 없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서울 때마다 하세요. God is in this place.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은 어디 가시든지 함께 하시죠? 두려움이 없어질지어다. 두려움이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적보다, 여러분들의 상황보다 더 강하시고 크십니다. 어둠을 돌파하세요. 두려움이 없어질지어다.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세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걱정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 잠깐 맡겨주신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질지어다. 필요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공간의 한계가 없으신, 시간의 한계가 없으신, 통치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다섯 번째, 이제 변화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 둘 셋.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성경을 본 건데 하나님 꼭 변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이 니느웨가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도 이제 생각을 바꾸실 때가 있고, 그래서 꼭 어떤 면에서는 변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 네 가지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 변하시지 않는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인격이 변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또 완전함이 변하시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의 목적이 변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이 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변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순종하면 이걸 일으켜 주시고 불순종할 때 이걸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약속의 그 fulfillment이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약속이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는 것 같은 구절이 나올 때는 그의 인격, 완전한 목적,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나쁘게 변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죠. 좋은 슈퍼히어로 무비들을 그렇습니다. 스타워즈도 그렇고 좋은 존재가 나중에 나쁜 존재가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인격, 완전한 목적, 약속으로 변하지 않으신다. 좋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이다. 불변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많이 당해보셨죠. 배반도 당해보시고 변하는 친구들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인격은, 완전한 목적,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하나 둘 셋.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게 뭐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했어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때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다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예요. 우리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일으키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으니까, 버리신 아들이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 둘 셋.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당신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우린 이겨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드신 분이 계시죠? 힘드신 분이 계세요. 이겨낼 겁니다. 제가 시편 23편 좋아하죠?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내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낙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은 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 같은 있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한두 가지 세 가지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갈 거예요. 왜?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자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일어나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냥. 주저앉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의 목적지가 절대 아닙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통로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절대 아니에요. 지나가야세요.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함께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2층을 알아야지 1층이 더 힘이 나요. 2층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지 우리의 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커질지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커질지어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될지어다. 믿을지어다. 얼마 전에 이제 텔레스콥 망원경이 있잖아요. 망원경이 우주를 보고 별을 보는 망원경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제일 좋은 망원경이 허블이라는 망원경이었습니다. 요즘은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나와서 훨씬 더 좋아졌는데 허블만 나왔어. 제 세대는 허블 텔레스콥 망원경만 나왔어도 엄청났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났냐면은 이 하늘을 보고 어떻게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이제 별들이 여러분들 별들이 몇 개 얼마나 세상에 별 세계 별 우주에 별이 많은지 아세요?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별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별이 있나 보려고 빛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만 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빛이 있는 데는 무지무지하게 별이 많은 거예요. 빛 하나를 우리가 봐더라도. 근데 이 허블이라는 망원경으로 얼만큼 별이 있나를 보기 위해서 가장 깜깜한 곳에 사진을 찍었어요. 빛이 있는 곳은 말고 가장 깜깜한 곳에 뭐가 있나 하고 가장 깜깜한 곳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허블이라는 망원경으로 확대 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별이 몇천 개, 몇만 개의 별이 있는 게 아니라 몇천 개, 몇만 개의 은하수가 있대요. 은하수는 뭐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 뭐 그런 노래가 있나? 갑자기 그래서 은하수란 것은 그냥 몇천 개, 몇만 개의 별이 모여서 은하수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깜깜한 곳에 사진을 찍어서 확대했더니 몇천 개, 몇만 개의 은하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이 몇 개 있어요? 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심하게. 뭐 몇천 개만 해도 되는 몇만 개, 몇 숫자가 뭐 한국말로 무슨 숫자가 뭐 높은 엄청난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별 하나를 야, 너 거기 있어. 너는 절로 가. 너는 거기 있어. 하나하나를 그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구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100만 년 동안 막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한다고, 뭐든지 기도한다고 생각해서요. 하나님은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만, 영어로는 more than you can think or imagine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상상해 보세요. 아무거나도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함보다 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힘드실 때마다 요 구절, 요 단어를 생각해요. 더 넘치도록. 5번만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5번만 더 해봅시다.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기도 안 될 때마다 요 단어, 요 구절 보면서 요 단어 해서 더 넘치도록.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100만 년을 떠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별 하나하나를 셀 수 있고 별 하나를 움직이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100만 년을 기도해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시는 이에게, 노래하시면서 기뻐하는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공간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시간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통치의 한계가 없으신, 변화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돌파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해당되는 구절들을 좀 생각하시면, 기도하실 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집에 가셔도
내일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커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커질지어다. 하나님은 벌써 크신 분이에요. 내 안에서 더 커질지어다.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심이 내 생각과 마음의 현실과 실제가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너무 적어요. 믿음이 적다는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시의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계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상상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무죄함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것 가지고 울고 적은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펑펑 뚫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펑펑 뚫어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서너 가지의 힘든 일은, 내가 볼 수 있는 서너 가지 힘든 일은 지금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100만 가지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세 가지보다 훨씬 크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100만 가지의 일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다 이런 것들이 말씀에 나온 약속들이에요. 말씀의 약속들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 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인도하실 건데 좀 조용히, 우리가 외치는 기도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좀 조용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안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에 나온 하나와 같이 그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서 막 외치면서 기도해 보세요.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존재를 다 써서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존재가 잠에서 깨게, 나의 모든 존재를 다 써서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조금 있다 그리고 이제 외쳐서 기도할 겁니다. 1, 2분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온갖 힘을 다 써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1, 2분만 좀 기도하고 계세요. 준비하시는 겁니다. 기도 준비.